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작해서 땀으로 얼룩진 다 낡아 빠진 냄새나는 겉옷 한 벌, 또 속옷 한 벌 정도를 나누어 가지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요? 그들은 육신의 것을 얻었지만은 영원한,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찢어진 냄새나는 겉옷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냄새나는 겉옷입니까? 한 조각에 불과하는 그 겉옷입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육신의 그 모든 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물질적인 어떤 만족을 채워가기 위해서 어리석은 짓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뒤에는 모든 것을 다 주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뒤에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한 천국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인 것이다. 이게 우리가 구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표적이 아니라 그 뒤에 먹고 배부름, 지금 육신적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셨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육신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우리 그 육신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앞으로 우리 주어질, 우리가 임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라.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제사장 그 무리들은 육신인 것 때문에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살아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무리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다시 한번 정말 찾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유대의 그 제사장과 그 무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거기에 매달렸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떠나지 않냐고 그 모습까지, 그 십자가의 그 밑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의 그 죽음을 지켜보는 4명의 여인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 이모의 마리아였습니다. 두 여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정말로 예수와 제자를 섬기는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들보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죠. 예수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밑에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 그 무덤까지 여러분 찾아왔던 자들이 오늘 이 여인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 그 참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었었어요? 이 여인들만 보더라도 끝까지 어때요? 주님을 따라갔던 그 사랑, 헌신과 온전한 희생했던 바로 그분들의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었고 그분의 각별한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쫓아가십시오.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야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했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가르치며 같이 길에 말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라 그랬었습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한 이 약속을 입증하셨죠. 여러분, 분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깨끗한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약속이었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은 오셨고 그들은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는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서 기다렸었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랬었습니다. 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각 사람의 말로 방언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함께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좋은 사람, 좋은 친구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요.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어때요? 죽으며 나누며 베풀며,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잴 수 있는 잣대는 뭘로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사랑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골고다 그 언덕 위에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사랑에 있는 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두고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따르냐, 어디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자인가 제자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느냐,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온 피를 다 흘리며 희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하신다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사랑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더라라고 고백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의 삶이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셨습니다. 끝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이 바로 사랑이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아들까지 주님을 주신 우리에게,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언들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앞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내가 무언가를 드렸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초월하여 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그 져야 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이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여인들처럼 그곳까지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제자로서 입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 예? 예수님께서 모친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라 그랬었습니다. 요한을 바라보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이라 그랬었습니다. 또 반대로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미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과정에 새로운 가족이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연 관계를 떠나서 예수 안에서 있는 자만이 이미 하나님은 새로운 한 가정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들요, 동생이 있었어요, 없어요? 동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있었어요. 요한도 시몬도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남동생 넷이 아니었어요?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맡겼을까? 바로 여러분, 혈연 관계를 떠나서 하늘나라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혈연 관계를 떠나서 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필연적으로 뭐예요? 피를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 가정은요, 피를 나눈 가정이 이거는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그 가정은 예수의 피를 나눈 자요, 예수의 피를 이미 마신 그 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를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 피를 나누지 못했다면, 예수 피를 마시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늘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을 씁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족 관계는 바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한 이루어진 그 가족 관계를 이미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로 입은 자만이, 얻는 자만이 하늘나라의 아버지로서 한 가족이 일심동체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씁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하라사대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또 그 자격이 주어지지도 않아요. 또 여러분들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그 피를, 그 잔을 여러분들이 거역한다면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서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피를 가진 자요, 그 피를 나눈 자요, 마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한 일원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육신의 혈연을 따라서 가족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예수의 피로, 예수 피로 나눈 자만이 우리는 하늘나라의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론 한 가정의 육신의 혈연을 통해서 한 가족을 이루지만은 하늘나라의 그 가정은, 그 일원은 육신의 이 혈연이 아니라 예수의 이 피를 나눈 자로서, 마신 자로서의, 의지하는 자로서의 하늘나라의 한 가정이,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 이 말씀은 자신의 어떤 일을 성취하셨다 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맡겨주신 일을 모든 그걸 다 이뤘다는 이 뜻이거든요. 예. 이 아버지 그 뜻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께 맡기는 그 모든 목적과 그 뜻은, 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지금 다 이뤘단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주신 그 뜻을 다 이뤘다는 그 뜻을 지금 마지막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 계획은 뭐예요? 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온전히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시간,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유대인들과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어때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만이 그들이 승리하는 방법이었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모든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요 승리요,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승리의 애침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사단은 그들이 승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묶음에서 이미 풀어지고 이미 해방되며 이미 자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되는 그 권세는 우리 육신적으로 정말로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셔진 자녀의 그 권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라. 우리가 의로운 자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는 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어떤 자였었어요? 죄에 묶여서 죄의 총루를 하며 얼마나 여러분들 고난과 그 핍박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받은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 죄악의 묶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로서 의로운 종으로서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찬미할 수 있고 어떤 그 죄악도 다시는 우리를 그 죄에 묶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고체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도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여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그 추한 모습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 그 완성됨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뤘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늘 상고하면서 십자가의 상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자유의 삶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